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제시하고 있고,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했던 히브리서의 기자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것이 5장 11절에, 그리고 게으른 그들의 성향에 있었다고 6장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취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옛 모습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안식,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1절과 11절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한 거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1절과 11절은 주제절이 됩니다. 1절과 11절이 주제가 되므로 전체 본문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수미상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방금 전에 1절은 주제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혹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광야 시대와 다윗 시대와 이 당시에 쓰였던 1세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속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곧 안식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안식의 초점, 그리고 안식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의 안식이다라고 하는데 안식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안식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앞장에 있었던 3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95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통하여 광야 시대는 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2절과 3절 초반에서는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에게 안식을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로 시작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엇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행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느냐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실패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전하게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에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너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부적절하지 않고 완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에 그들이 불안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결부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행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했던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멘.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과 결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저들이 거대한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감히 그것을 감당하기도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를 당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능치 못할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 순종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게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였으나 믿음을 가지고 결부시키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 행동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안식의 원형이 무엇이고 안식의 모형이 무엇이며 안식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고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제 안식의 원형이 나옵니다.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저 광야 세대들을 통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답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하셨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일곱째 날은 좀 쉬어야겠어. 쉬자고 해서 제7일이 안식하는 날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자 안식한 날이 안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쉬는 것도 맞다고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이 너무 휴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죠. 근데 우리가 휴식의 개념을 보면 어떻습니까?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고 그러면 8일은 또 뭐 해야 돼요? 또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고 주일은 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러한 안식이 휴식의 개념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 창조는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창조 6일과 제7째 날에 구분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을 만드시니 뭐가 됐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둘째 날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일곱째 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그 모든 날을 마치시니라는 것이죠. 즉 6일 동안에 마치신 게 아니라 언제까지? 7일까지 마치셨던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위대한 학자 아브라함 헷셀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휴식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것처럼 분쟁의 요소도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날에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바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광명체, 즉 배경을 만드시고 그 실제를 만드셨던 모습,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배경을 만들었다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치 채색을 입힌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면, 도면을 이렇게 그렸다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칠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복된 한날이 안식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152회나 사용하였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창조를 하시고 안식의 목적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됩니까? 네,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참된 모습이 어렵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가라는 개념입니다. 레스트라는 휴식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안식을 과연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6일을 위해서 7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이 7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일 후에 7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회 사람들은 그렇죠, 휴일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 휴일을 바라보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6일이 7일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한날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누리셨고요. 그래서 안식의 원형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안식의 원형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날, 사람이 안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일까요? 누가 안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저 쉬기만 한다고 여러분 편함이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에 대한 본질을 안다면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거룩한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안식의 주체가 누구이시고 안식의 원형의 본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믿음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5절에서 8절은 다윗 시대로 옮겨갑니다. 방금 전에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 시대에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내 안식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 하면 내 안식은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5편 11절 말씀에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들었으나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하였기에 그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일 시대에서도 이야기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6절은 방금 또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죠? 다윗 시대지만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남아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날을 어느 한 날로 정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날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광야 시대 때도 그랬고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였기에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였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게제라 샤와라는 그 유대 전통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설명하려고 시편 95편을 가져오고 그 속에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같은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주제가 무엇이고 이 동일한 안식의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식의 원형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안식의 원형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안식하셨다고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누렸던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의 원형에 가까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실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쉼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며 이 날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불순종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안식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 또한 안식의 이러한 원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빙을 준비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외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하여 외칩니다. 어떤 성장을 원하였나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그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원하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믿고 나도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열매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가시고 참된 하나님의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11절은 본문의 무슨 절이다? 주제절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어떻게 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통하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도록, 즉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식은 나의 평안함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2절 13절이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바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를 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첫째, 살아있어요. 두 번째, 운동력이 있어요. 세 번째, 예리해요. 네 번째,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 한다고요? 마음과 뜻을 판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13절은 결과를 나타내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안식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꼭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오후 예배도 좀 드리고 가세요. 시간 되시면 수요 예배도 좀 드리고 가세요. 아유 목사님 저 바빠서 안 돼요 하면서 늘 일을 하셨고 또 주일에도 이 중식 음식점을 하셨기 때문에 늘 바쁘셨어요. 그냥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계속 하시다 보니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부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신호등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 뿡 하고 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빨간불은 뭐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합니까? 멈추라고,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달력을 보여주시는데 주일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신 쉬라고 빨간색으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쉬라고 멈추라고 할 때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란불일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요, 빨간불일 때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일은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날은 우리의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누가 안식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쉬라고 이 날을 빨간색으로 하셨나요?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원형은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안식의 모형으로, 그리고 우리를 안식의 실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땀을 흘리는 것, 이런 모습은 왜 유대 율법부터 또한 중세시대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김밥 한 줄 사 먹었다고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사탕 하나 까먹었다고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돈 쓰는 날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땀을 흘리고 일어나는 것, 왜 아담이 땀을 흘리고 일했어야 했나요? 왜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행해야 됐나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에 대한 형벌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이날은 어떠한 날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 그 안식이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한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효성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효성교회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